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보던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아끼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끼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하고 싶으나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에게 말을 하고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데 만날 수는 없다. 어떻게 나를 전할 수가 있지요? 직접 보며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못할 상황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각자의 사정에 맞는 보조적인 수단을 찾아서 그것을 통해서 말하도록, 연락하도록 아마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제가 아끼고 사랑하지만 보지 못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미국으로 이민 간 친구에게 보고 싶다, 건강해라. 신앙생활에 방황하는 사람에게 건강해라, 포기하지 마라, 죽지 마라, 마지막 날에 반드시 보자. 유학 중에 아무도 의지할 수 없어서 외로워하는 사람에게 잘 될 거다 기도하고 있다. 몸이 아픈, 마음이 아픈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나는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전화나 문자, 이메일, 인터넷, SNS를 통해서 말을 건넵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제가 직접 만날 수 없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지만 볼 수 없는데 내 마음을 전하고 싶고 그 사람을 살리고 싶고 그 사람을 정말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저는 연락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지 않고 드러내십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만날 수 없는 중에 편지, 서신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디모데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참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표현한 만큼 이 사람은, 이 디모데는 내 아들과 같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왜 이렇게 사랑했을까요? 왜 내 아들이다, 내가 왜 정말 아낀다, 이런 표현을 서슴없이 기록했을까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은 회심 이후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냐면 바나바와 마음이 갈리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지금까지는 바나바와 늘 함께 했는데 이제는 바나바와 갈리어서 혼자 서야 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혼자 서야 할 때에 그때 곁에 누가 있었느냐? 실라가 있었고, 그때 곁에 누가 있었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선교를 다니면서 동거동락한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이런 이 정황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자신의 마음을 다 줄 만한 그런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린도 전서에서도 디모데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 자신이 주님 앞에 신실한 일꾼인 것 우리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반면에 디모데는 조금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모데 역시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바울과 함께 주님이 나타나는 일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신실하고 열심히 있고 바울에게 혈연과 같은 존재, 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런 디모데가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던 시점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에베소 목회, 왜 갑자기 선교를 다니던 사람이 어떤 한 곳에 정착해서 목회를 하게 됐을까요? 이것은 바울의 부탁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에 남아있기를 부탁합니다. 그곳에서 목회하기를 부탁합니다. 왜 부탁하냐면 그 에베소 지역에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디모데를 그곳에 세워서 경계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디모데, 내가 그곳에 남아서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경계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복음을 사수해라. 이것이 바울의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1장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에서는 본인이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지만 에베소에서 그렇게 선포할 수 없었던 것 누가 선포할까요? 그의 혈연, 그의 아들, 그가 참 사랑하는 그의 동역자인 디모데가 그곳에서 외치는 겁니다. 잘못된 것들 가운데서,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교리, 잘못된 사상 가운데서 그가 복음을 지켜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약이 있는,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라는 기약이 있는, 그렇지만 평생 수고해야 할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 싸우십니까? 선한 싸움 때문에 여러분 애쓰고 있으십니까? 아멘. 예, 우리가 각자의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대로 싸움하셔야 됩니다. 싸움은 나쁜 거야, 피해야죠. 아니요, 싸움을 방관하는 것이 더 나쁜 일입니다.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싸워야 한다면 싸우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디모데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또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또 무척이나 소중한 교회입니다. 부탁한 사람도 소중하지만 부탁시킨 이 교회도 무척 중요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에서 본인이 개척한 교회예요.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의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면서 그곳에서 동거동락하면서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세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바울 자신에게 디모데, 바울 자신에게 에베소 교회, 뭔가 자신이 나음과 같고 피부치와 같이 가깝고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을 다한 그런 그룹들이고 함께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존재와 교회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바울의 입장에서 에베소도 디모데도. 바울은 이 로마의 구금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기 때문에 몸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몸이 자유롭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몸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리고 이 디모데 전서를 작성하였을 때, 이 디모데 전서를 작성하였을 때는 감옥에서 잠시 풀려나기는 하지만 잠시 풀려났다고 해서 그가 에베소에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겁니다. 다른 곳에 가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펜을 들어서 사랑하는 디모데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 내가 갈 수 없지만 너에게 당부한다. 디모데 전서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편지인 것 같지만 이 디모데 전서는 사적인 개인적인 편지이면서도 공적인 편지로 우리는 이러한 디모데 전서나 후서 디도서까지를 목회 서신이라고 봅니다. 목회를 위해서 사적이면서도 공적인 것을 부탁한 성경, 목회 서신으로 우리는 이 디모데 전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사적이면서도 공적이게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 자신을 연단해라 혹은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입니다. 자신을 연단하는 것,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 그것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에게 필요했습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함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다른 교훈을 타파할 수가 있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 싸움, 우리 조상이 누구다, 율법적인 것을 타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의 잘못된 가르침을 타파할 수 있고, 율법적인 것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고,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것들로부터 내 자신을 연단함이 그 교회에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가 경건으로 훈련되어지고 경건으로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너희의 상황이 어떻든, 너희의 시대를 지배하는 조류가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라, 살기를 부탁합니다. 경건을 연습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경건을 반복적으로 실천한다면 시대가 어쨌든 우리는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연습이 진행되어지고 있지 않다, 반복되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교회에 모여도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연습해야죠. 반복해야 합니다. 경건을.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경건의 연습, 경건을 연단한다는 것은 사람을 기초로 해서 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진,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로부터 시작한 어떠한 연습과 그 연습을 잘하면 문제 해결이 될 것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에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교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훈, 예언은 그냥 어떠한 갑자기 급작스러운 인해로 내 마음에서 떠오르는 어떠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한, 말씀이 나타나는 것으로부터, 가리키는 것으로 네가 반복적으로 부단히도 연습을 해나가라 입니다. 무엇인가 부단히 연습하면 될 거다, 아니요. 아무렇게나 연습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바탕으로 노력, 연습, 반복했을 때, 연단했을 때, 그래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는 평화하려고 왔다? 아니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선한 싸움으로 부름받은 존재야. 그리고 너는 그것을 많은 회중에게 대중 앞에서 신앙 고백해야 해. 그렇게 본인의 사명을 다시 한번 그에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으로부터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합니까? 무엇이 있었길래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했을까요? 이것은 당시 그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탁한 데에는 당시 에베소에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큰 신전으로, 그 에베소가 로마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데 그 도시가 어떻게 먹고 살 정도였냐면 이 신전을 운영해서 먹고 살 정도였습니다. 이 신전에 찾아오는 그 사람들이 내는 돈 가지고 이 도시 전체가 운영돼요. 그리고 이 아데미 신전은 성적인 신, 풍요와 어떤 다산의 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신전 안에서, 이 도시 안에서 성적인 문란이 아주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아데미로부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아데미 신전에 문제가 있고, 또 그들에게는 이 영지주의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어렵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적으로 편하게 말하면 율법주의. 뭔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 거야. 혹은 내 육신의 어떤 이 고난이 계속적으로 가다 보면 뭔가 좋은 신의 은총이 있을 거야. 이러한 논리가 그 에베소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에 가득했습니다. 이것을 경계하라라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영은 선하고 이 육은 더럽고 나쁜 것인데, 이 육체가 내 깨끗한 영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가두고 있는 감옥,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수행하는 것, 고난하는 것, 이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결혼하는 것도 포기하고, 음식 먹는 것도 포기하고, 어디에 가는 것도 포기하고, 이런 것들 다 제해가면서 그렇게 고난을 가해라, 이게 에베소 지역에 만연해 있었어요. 바울은 아데미로부터, 바울은 이러한 영지주의적 사상으로부터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우리 시대에는 아데미와 같이 복 받는다 하면 쫓아가는 일 없습니까? 우리 시대에는 어디 가면 쾌락이 있고 어디 가면 좋은 게 있더라 하면서 쫓아가는 것 없습니까? 우리 시대에는 복음이 아니라 어떠한 행위와 노력이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유익이 있다, 구원이 있다, 영생이 있다, 좋음이 있다, 이런 소리가 없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그런 것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근데 바울의 시대는 그것이 강력하게 그 도시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 안에서 바울은 경건에 이르기를 부탁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과 경건에 이르기를 노력하라는 바울의 부탁을, 이 생각을 하고 이 디모데전서 2장과 3장과 5장을 읽으면 이 성경이 조금 더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런 전제 없이 이 디모데전서를 읽으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자 성도님들은 무척 좋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거 에베소니까 에베소서를 보면 여기에서는 여자를 하대하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잠잠해, 나서지 마, 남자 가르치지 마,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남성보다 못하고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아데미 신전과 당시 영지주의적 사상의 교회에 잘못되게 들어와서 그렇게 소란을 일으키는 여자들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제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마음에 품고 내일 2장, 3장, 5장을 할 텐데, 그럼 아마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디모데 전서가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연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연습 맞습니다. 육체의 노력, 귀나조라고 하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반복하면서 내 육체적으로 땀 흘리는 것을 연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어려운데 경건은 무엇일까요? 경건,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는데 연습이 뭔지는 알아요. 근데 연습해야 할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요, 헌신입니다. 헌신이라는 말에서 경건이 파생되었어요. 그럼 헌신은 무엇일까요? 경건이나 헌신, 익숙한 단어인데 막상 말하라고 하면 또 그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알긴 아는데 막상 표현하기 어려운? 헌신? 한 열심 정도로 표현하면 될까요?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만한 단어로 경건, 헌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명확하게 쉽게 설명하려면 우리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자막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이 5장 4절로 경건과 헌신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좀 애매하죠? 어떻게 5장 4절이 경건이나 헌신에 연관이 있지? 그런데 이 구절은 정말 설명하기 좋은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이 헌신이고 헌신은 여기 나오는 효입니다. 효. 이게 한국어라서 이게 잘 연관되는 게 잘 따라가지 못하는데요. 경건이 유세베이야, 헌신이 유세베스, 효는 유세베인입니다. 똑같은 단어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이나 헌신이나 효나 다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경건에 연습해라, 이 말은 야 너희들이 헌신에 연습해라. 그럼 헌신에 연습해라가 무엇이냐? 야 너희들이 효를 연습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효를 연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효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10계명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5계명 아닙니까? 부모 공경이.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이 육신의 부모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와 함께 누구를 포함할까요? 먼저 대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효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했을 때 경건은 효입니다. 효. 한국어로는 각자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똑같은 파생된 어원으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오직 헌신하기를 연습하라, 오직 효도하기를 연습하라. 우리는 이렇게 보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 효도하십니까? 어떠세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효도하십니까? 뭐 부모에게도 효도 못하는데 그런데 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효하는 것이 헌신이고 효하는 것이 경건한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효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곳은 교회이니까 교회만 두고 이야기를 해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효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의식하는 어떠한 경외가 있나요? 예, 있어요. 아직 있긴 있지요. 그런데 자신 있게 있어요 라고 대답하기도 사실 잘 못해요. 교회 오면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지요. 아유 당연하지요. 자신 있게 말하기가 사실은 두려운 게 시대입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효하는 그 수가 줄어들고 있고 의미 또한, 효에 대한 의미 또한 약화되어지고 있고
새로운 세대, 이런 이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새로 등록하는 새신자는 보이지 않고 줄어들고, 그리고 혹시 있다라고 해도 그들은 전혀 경건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효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어찌됐던 어떤 사상이 뿌리 깊게 내려있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효도하기를 연습한다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를 연습한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7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8절의 말씀까지도 이해됩니다. 왜 경건이 범사에 유익합니까? 왜 경건이 금생과 내세계 약속이 있습니까? 단순히 이것은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포함하여 그 행위를 받으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은 행위만 아니라 경건을 받으실 하나님께도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금생뿐만 아니라 이 다음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에게는 아주 유익한 모든 좋음이 있다라는 말이 8절입니다. 올 한 해 청소년부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는 대주제로 신앙생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효하기 위해서 청소년부가 올해 특별히 매일 성경 읽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끝나면 성경 일독할 수 있게, 그리고 수년간 청소년들이 섬김할 수 없었는데, 봉사할 수 없었는데 다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달 셋째 주에는 봉사 부서도 공개하고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이 교회 밖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일을 함께 해 나간다면, 하나님 앞에 경건을 연습하는, 헌신하는, 효하기를 애쓰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여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생과 내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체험받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효도해야 할 온 성도들, 이것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는 세상에 어떠한 풍랑 중에 있다 하여도 그 풍랑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경건을 연습하고 경건을 연습했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의 풍조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여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때문에, 성령 때문에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아멘.